이번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저희 앞에 이루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라 술시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무엇과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부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 있으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래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이 담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번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나를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한 주간 동안 매 순간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약한 자는 치유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생명을 지켜 주셨듯이 우리 삶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사람들로 인해서 지치고 또 힘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 주간 시작하면서 반복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또 힘을 얻어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누르고 또 육체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이제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또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각자의 입술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픈 곳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도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거리끼림도 죄와 허물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 힘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에 걸림이 거침돌이 되지 않고 걸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새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낭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이시고 악인들의 깊은 꾀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보살펴 주셔서 예배를 드리기에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어서 은혜 받고 축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고 살아사오니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흔들려도 중심을 못 잡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중심을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러 이끌어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마다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근심 걱정 사라짐으로 희망으로 나타나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삶 허락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니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건강과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이 치료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면 소중한 것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마음에 있는 불평불만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온전히 전달되게 잠자는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거듭남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만 감동이 되고 은혜 받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여 감동이 이어지고 은혜가 계속됨으로 세상 나가서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전함으로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따뜻해짐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건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도와사 목사님과 가정 위에 축복과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열림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침으로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89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주간 내내 믿음의 사람들 그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각자 노생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대가족 또 같이 여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나눔을 갖고 격려도 하고 즐거워하는데 요즘에는 축소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1인 가족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축소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모여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이 좁아지다 보면 이제 홀로 있다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돼요. 그래서 우울감을 갖고 또 외롭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저출생의 시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모든 리스크들이 통제하기가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만큼 어떤 일을 할 때 끈질기게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또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끈질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강력한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이겨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상급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 끈질기게 완주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끝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바로 영원한 삶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필수품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끈질김을 가지고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또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이 닥쳐도 그 역경을 바라보면서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부하고 우리의 상황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말해요. 여러 가지 난관을 우리가 겪음한데 그 난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7가지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겸손인데 그 겸손은 하나님의 갑옷, 말씀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끈질기게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건 바로 크고 작은 걱정, 근심거리들.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아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끈질긴 근신인데 이건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사는 이 습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자꾸 습관화되는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끈질기게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를 말씀으로 공격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끈질긴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순종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끈질긴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놓치지 않은 그 끈질긴 기도,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풀린 겁니다. 야곱처럼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처럼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복으로 바꿔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경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 특권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노적길을 계속 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떠밀려 가게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또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그 삶을 끝까지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에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고 내적인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테두리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고 사소한 것에 매여 있으면 또 우리 삶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들, 불가피한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라고 말합니다. 고민이 많으면 만병의 병이 된다는 사실. 고민을 벗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어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이 있어도 고통의 의미를 알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 고통이 주는 것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 고난 당할 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이 있기 전에 내 맘대로 내 생각도 했는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다 하고 말하잖아요. 카릴 지브라니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통 속에 강한 영혼이 나온다. 세상에 거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을 보면 상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상처들을 다 아물고 치유하고 난 다음에 거대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방이 어렵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마라. 힘든 상황에서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내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만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근심도 걱정도 세상에 여러 나를 우겨서 하는 것들을 있어도 그것을 벗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거꾸로 들으려고 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13절 같이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기록된 바 하는 이 기록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나에게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늘 후대해 주신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 내 말씀이 돼야 되거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후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망해서 눈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다.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내가 행하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니까 이 믿음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알면 내가 그 은혜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것을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달라고 하는데 그 주신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사람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달라가고 그저 많은 걸 가졌음에도 다른 사람은 나누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이 어떤 거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하나님께 갚는 것은 누구한테 갚는 거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는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 마음에 낙심이 없는 겁니다.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것은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그 진리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의 행동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불의가 없고 또 우리의 입에서는 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불의를 죄에서 속죄한 은혜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뜻이, 마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왜? 은혜를 말하면 같이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매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늘 살아있는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일상 부활을 살다 하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은 부활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문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내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고민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실천적인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실천적인 영성이 없으면 마치 소금이 맛이 없어서 버려지는 것 같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내지 못하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다 하고 말합니다. 이 실천적인 영성의 뿌리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일이나 일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쉼을 얻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중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부활의 영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냐면 평신도의 그 의식구조를 버리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늘 거지 근성을 갖고 있대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자발적인 그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극 하나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 이 평신도의 이 거지 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실천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늘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봅시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일들, 감사하는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축복할 때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감사할 때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노르웨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 부정하고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복음주의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성도인지 아느냐? 기도 많이 하고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위대하고 누가 가장 선한 영향을 가진 성도냐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감사의 영을 갖는 것은 더한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찬송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영을 갖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것을 대하든지 복되게 만드는 거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매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을 구별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삶에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은혜하고 감사는요 어원이 같아요. 카리스, 유카리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신선한 영향이 있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기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만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종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쳐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모델이 어디서 만들었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것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이 가진 사람, 그것은 물질로 기부를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기부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채워주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뭐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에 들어와 있고 그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낙심해요? 예전에는 얼굴도 탱탱하고 건강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약해지니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즐겁게 했던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낙심하면 약해지니까, 약하면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면 중단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큰 권력을 주고 삶의 여유가 생길 때 그가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니까 그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이 세대를 변화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의로 거룩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졌으니 이제 너그럽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나눠주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7장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은혜로 또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인 곳에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소망을 주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주신 것을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며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물질과 헌물을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은혜로 전달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이들의 계획과 소망을 주께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6월달은 우리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비판하는 사람들 많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최명규, 박용태, 최영희, 강유순, 김성호, 이혜진, 김선수, 김영창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로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을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곁에 돕는 사람들을 항상 붙여주시었으니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니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또 자녀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이 더 커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고난이 또 주님이 부르심에 호소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2년 동안 성경이 읽어지네 그 공부를 하면서 성경 신약 구약 신약을 통째로 읽으면서 정리를 잘 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사모님 노숙기 사모님 강사한테 받고 수료를 했던 김순희 입사님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증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터 성경 사역 교육 과정을 이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생터 성경 사역원 원장 이해실 사모님인데 대표가 됩니다. 김수희 집사님 나오세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설교할 때나 또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초보 배웠던 것 이제는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의 깊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믿음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 남깁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또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